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 또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세대에는 결혼을 자꾸만 늦춰지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쩔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과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이 왜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잘한다. 아니면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재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때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에도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아니면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행하는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당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그때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때라는 것을 당시에 있었던 어떤 큰 기근의 때를 말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근의 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곧 있으면 오실 테니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롭고 더 권고한 사항이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받쳐주는 내용은 32절에도 보면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또 34절에도 보면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을 안 하고 그것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주의 일을 위하여 더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면은 남편에게 잘 보일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제 곧 임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자의 자세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에 국한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끊어버리거나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세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언제라도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 생활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 생활뿐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우리 세상적인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드라마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드라마를 볼 시간은 있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할 시간은 없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 중에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는 투자하고 지갑을 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는 지갑을 열지 않는 것,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욕심,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살아갑니다. 혹여나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는데 가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삶,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며 오늘 바울이 전하는 권고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신앙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을 혹여나 그대로 두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주님을 위하여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피하는 모습이 그것이 오히려 더 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잘하는 삶,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